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고 특히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나? 하시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하셨나?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뭔가?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사람들이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설명만 긴 것보다 비유나 예화는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특히 예수님은 주변에 흔히 널려있는 자연문들, 공중의 새, 백합화, 농부의 씨뿌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평범한 주제들을 사용하셔서 주의를 집중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주로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비유를 기억하면 내포된 진리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비유로 쉽게 이해시켰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주님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진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진리를 회방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회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감춰버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 수 있고 정직하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평소에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만의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왕이 되면 한자리 하려고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으려고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 설물 빠지듯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묻자 베드로가 불쑥 나타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옛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마음 깊은 곳의 동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저 복이나 받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다닙니다. 천지신명보다는 하나님이 낫겠지 하는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종교 선택할까 하다가 골라 잡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도 서양에서 넘어온 종교니까 좀 고상하겠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취미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종교라도 하나 있어야 남에게 착하게 보이겠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수양의 차원에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도 넓어지고 수양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상 교회 다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 사귀어서 선거할 때도 유익이 되고 사업의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누구로부터 나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가 아니고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안 믿은 것보다 못하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내세 보장 없는 예수, 그것은 성경의 예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보장받는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다 순교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축복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진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어찌 그리도 허무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대충 허무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성경은 많은 곳에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도 안 닥치고 도깨비 방망이 같이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암에도 안 걸리고 그런 특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예외 없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갑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청중들의 네 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차라리 마음의 비유가 더 적절합니다. 이 비유의 전체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무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에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들었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 못 맺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열매는 씨 뿌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맺고 안 맺고는 씨 뿌린 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은 그러나 땅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의 책임은 씨 뿌리는 자나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결국 마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는 옥토 25%이지만은 성경의 교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겨우 8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큰 성읍에서 겨우 3명이었습니다.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다고 했습니다. 25%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이 마태복음 7장의 교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실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옥토가 있는데 거기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3000%, 6000%, 10,000%입니다. 실패를 다 보상하고도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려서 그것이 옥토에 떨어져서 한 명만 제대로 배출하면 우리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경우에 무시를 당합니다. 시대마다 복음 전도자가 환영받고 높은 자리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박수받았더라면 우리도 받는데, 그러나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저주받으셨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성도는 이걸 알고 이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늘에 지극히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열매는 뿌리는 자 때문이 아니고 씨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는 아주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 철학, 이것은 씨가 아닙니다. 이 씨는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는 생명인데 생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뿌려야 됩니다. 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조마조마하거나 움찔하거나 겁내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뿌려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씨를 뿌리나? 말로써 뿌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방법이 말입니다. 과감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가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도에게 성령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주로 말로서 나갑니다. 내가 말할 때 성령이 내 말에 실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로서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는 말로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종말에 말로서 씨 잘 뿌려서 옥토에 떨어져서 평생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